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쭉 읽고 내용들을 하나씩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서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이 부분의 밑줄을 봅시다. 여러분, 간과할 수 있겠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책장을 앞으로 좀 넘겨서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자상의 그림, 그 그림을 보여줄 때에는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표현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방에서부터 보면 손을 붙잡는다 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 이 율법과 복음에서도 보면 해석자는 손을 붙잡아서 크리스천을 넓은 거실로 데려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세 번째 방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욕과 인내를 공부했는데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방에서도 보면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의 방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뒤로도 넘겨보면요, 5번 다섯 번째 방에서도 보면 해석자는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궁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여섯 번째, 매우 캄캄한 방으로 데려갈 때가 나옵니다. 이때는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때도 첫 번째 방과 아마 유사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도 보면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신앙의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예로 드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시장 또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요, 주변에 가게에서 신기한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고 그 재미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죠. 근데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의 보호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이죠. 엄마의 보호에서부터 끊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 혼자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아이가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우왕 하고 울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가서 얼른 또 그 아이를 일으켜주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벽난로라고 하는 단어에도 우리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자, 이 벽난로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요, 우선 지금 이 우리의 위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실을 지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거실을 지나왔어요. 그 다음 작은 방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벽난로가 있는 방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전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부 주택 또는 큰 저택에 있는 그런 부속실, 작은 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어떤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 안에서 거실은 청소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작은 방에게는 이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으냐? 바로 이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워지는 것과 모래에 세워지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건축의 과정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팔 때요, 밑에 안반지대가 나오면요,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분, 기초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흙층이나 여러분 이런 이 모래와 같이 아주 까지기 쉬운 그런 이 점토층에 세워진 집은 여러분 어때요? 그 밑에 이 지하수가 흐르다 보면 이 지하수가 어느 날 흐르던 물이 뚝 끊기게 되어지면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유명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축, 우리의 삶의 건축, 여러분 우리 사랑의 건축, 여러분 우리 관계의 건축, 어떤 건축이든지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건축의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그 건축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건축의 공력은 여러분 불로써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불로써 시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되죠. 나무로 지은 것, 종이로 지은 것, 여러분 모두가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 남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로 지어진 것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덕지덕지 발라봐야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 그 공력을 시험받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어지기를, 신앙의 건축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축된 거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청소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진 집에 아무도 살지 아니하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상태가 악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재가 되어진 집, 청소가 깨끗이 되어진 집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곳에는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내재되어져야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살면서 정욕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다양한 교훈을 지금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훈 가운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벽난로의 교훈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벽난로의 교훈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밑에 해석자가 이 벽난로가 무엇인지, 아니 위로 벽난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이다 그랬으면, 이 부분의 밑줄을 그어봅시다. 해석자는요, 성령님은요, 불은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 버년이 은혜를 불로 표현한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일어난다?
불이 일어난다, 열정이 일어난다, 뜨거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 정말로 주를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열정도 없고 여러분 뜨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불을 냉랭하게 아예 꺼뜨려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꾸 물을 갖다 끼얹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듭난 영혼에게 이런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벽난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 은혜의 벽난로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도록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불꺼짐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마귀, 이 부분에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자, 마귀는요 성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죄에 빠져서 그 은혜의 불이 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피곤하게 여기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 나태해질 때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좀 일종의 매너리즘도 생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벽난로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기름보다 사단이 붓고 있는 물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여서 그 가르침, 그 이단을 만들고 그 가르침을 조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한 사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갖게 되고 더러운 정욕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을 죄에 방임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때 여러분 그런 이 가르침들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성냥불 키죠? 성냥불 금방 꺼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금방 꺼지죠. 근데 모닥불은 금방 꺼져요? 안 꺼져요? 예, 모닥불은 안 꺼져요. 왜 안 꺼져요? 모닥불은 모여 있으니까 모닥불은 안 꺼진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미혹받아서 나는 신앙이 나태해져서 조금 게으르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의 열기 때문에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좋은 동료가 필요하고요, 좋은 구역 식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동역자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롯이 아니고 롯처럼 어떻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벽난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러나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자,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의 심령에 있는 은혜의 불을 끄고자 불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불은 더욱 크게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뒤로 싹 여러분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 뒤로 싹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에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더욱 성화되게 되고 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예수를 찾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날 붙드네. 여러분 찬송가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영혼에 있는 은혜를 유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내려가서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맨 마지막 부분의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장면은요 정말 성도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시는 지금 우리 제목이죠. 성도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시는 은혜의 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결국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는 보존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보존의 은혜를 남용, 여러분 오용, 이것은 그 마음에 오히려 진정한 구원의 불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마귀의 끊임없는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애쓰는 것, 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이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의 보존 교리는 큰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 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만들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보존, 은혜의 보존 교리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을 확신하며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용감한 사나이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하다가 멈출 수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보존하시는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에 짓눌려 이 싸움에 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이 신앙의 순례길 가운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 서지 않게 하셔서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허망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작정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여 주 앞에 서게 하신 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세워 주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이 있는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들이 이미 저들의 마음과 결단과 생활을 드리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생애와 가정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자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 예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시는 보존하시는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훔쳐가기 위하여, 아니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에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이 세상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